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광야 40년은 모세가 지도자였고 여리고부터 시작해서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서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그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승리로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모세처럼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유언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여호수아서 마지막 두 장인데 그 두 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을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은 땅을 얻을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면 여호수아의 유언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에 따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에게 준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쭉 얘기한 후에 그의 강조점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업을 얻은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언약에 따른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오히려 받은 땅이 삼키는 땅이 되고 그 받은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던 여호수아의 유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하나님이며 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적 가나안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더 택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5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른 것을 함께 섬기면 안 됩니다. 가나안을 얻은 성도들은 언제나 오늘날 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랴. 124편 1절에 그렇게 찬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하여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날마다 택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거하여야 되겠다. 언제나 택하여야 되겠다. 언제나 그 편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가나안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한 명이 천명을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많고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위협스럽고 강하여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두렵고 그래도 이길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을 대적하시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매일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파도에도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이김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주 귀중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아직 아무도 보배합을 뚜껑을 열지 못한 보배합을 주신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보배합과 같은 닫혀있는 보배합과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로부터 우리의 온몸과 옷깃까지 흘러적시는 그런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절 말씀이 여러 강해직과 유명한 설교자들, 제가 참고하고 있는 주석들 다 봐도 이 부분은 설교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강해하지 않았습니다. 주석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반복으로 이야기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늘 읽고 대화하는, 돌아가셨지만 책으로 대화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산상수훈 강의에서 이 부분은 뺐습니다. 근데 현대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톰 나이트라고, 우리 책도 많이 나왔죠. 그분도 역시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함이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조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런 같다, 주기도문과 같다 또는 뭐 조건이다라고 지나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보증수표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용서라는 공로가 우리 죄를 사함받는 조건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 이 같이라는 말은
조건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거룩한 의무입니다. 또한 여기 주기도문의 죄라는 단어는 빚을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영어로 debt, 빚이에요, 빚.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용서받음의 은혜에 대한 책무로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거저 용서받았음을 응답하는 삶, 그걸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그래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가?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매일 체험하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한대로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저받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어려우셨던 일인지 우리 보고 좀 깨달으라고 우리도 용서하고 살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려우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히 죽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도 남을 용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더 어려우셨습니다. 나를 매일마다 용서하고 계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더욱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우리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숨쉬는 공기처럼 고마움 없이 매일 받는 그 용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참으심이요 하나님의 대가 치르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임을 깨달으라고 우리도 용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용서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 용서받은 자가 용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용서를 조금이나 체험하고 더 큰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죄와 오늘 읽은 14절 본문의 잘못은 다른 단어입니다. 즉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주기도문에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반복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죄를 빚이라는 빚, 뎁트라는 단어의 뜻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잘못은 다른 단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뭐뭐에 빠져들다, 뭐뭐에 허물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본문은 주기도문의 반복 강조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기도문만큼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에 가르친 대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름이 거룩하게 하늘나라 임하고 거창하게 죄사함과 악에서 건짐 이거까지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마치 앵무새처럼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 가능하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의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건 말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외울 수는 있어도 그 기도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에 함께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육의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다 살아야 되고 일용할 양식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와 괴리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기도다. 하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6개의 강구가 내 강구가 되고 그 6개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강구의 내용이 내 소망이 되는 것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한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을 안고 주기도문 하며 살게 만드시는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단어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두 단어가 거울처럼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는 잘못이라는 단어고 한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좀 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의 잘못 14절에 나와 있죠. 주님은 특별한 언어로 골라 쓰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 그냥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모든 사람을 뜻하는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나, 너,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라면 저지르는 잘못,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용서받는 사람이든 용서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용서를 늘 남에게 받고만 사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잘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랍토마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내려앉다라는 뜻인데 어디엔가 빠져들고 무너져서 가라앉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기치 않고 바라지 않았지만 매몰되어 버리듯이 무너져 내린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잘못이라는 단어를 잘못, 범죄, 넘어진, 허물 등등으로 번역해서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지르는 죄, 실수, 실패, 허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람이라면 이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있는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잘못이라는 예기치 못한 함정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주석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리와 정의에서 떠난 무너짐이다. 사람이라면, 인간 사는 이 세상이라면, 여기에 발붙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늘 진리와 정의에서 예기치 못해 빠져들고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너, 나, 우리 모두 포함해서 이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이 가득한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알프레드 플레머라는 사람은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주기도문 하면서 그 강구가 진짜 내 강구가 되고 내 소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나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잘못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하며 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헤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죄라는 헬라어는 6개를 쓰고 용서라는 단어는 3개를 사용합니다. 여기 아피헤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쓸 때의 용서의 단어가 아닙니다.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밝혀내야 합니다. 이 아피엠이라는 용서라는 단어는 영어로 먼저 말하겠습니다. send away, 떠나보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되었는데 허락하다로 4회, 버려두다로 9회, 사하다로 12회, 용서하다로 9회 등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광범위한 단어죠. 기본 뜻은 send away, 떠나보내다, 그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용납하다입니다. 그를 어떤 무언가에서 자유롭게 하여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임무와 의무와 빚과 형벌에서 면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무를 해제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신 용서라는 단어 아피에미는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내어보내는 것이다.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마라. 그 받아야 할 빚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치루어야 할 대가를 상관치 않는 것입니다. 내 상처와 미움과 증오에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예요. send away,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단어로 잘 봐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어떤 차이가 있죠? 현재형과 미래형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네 삶 속에서, 네 삶의 기회 속에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대에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네가 용서하지 않고 살면 장차 심판대에서 그 사람들의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너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세상을 용서라는 통치로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심판 전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서적으로 배우라면 우편의 강도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용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가득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죽기까지 용서의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대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며 이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세상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방법 용서만이 사람의 잘못으로 가득한 세상을 가장 유효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귀하게 통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구합니다. 그 통치와 역사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역시 구하게 하셔서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 가운데서 건짐이 우리가 먹고 사는 하나님과 별개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열매를 맺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장은 사람들의 잘못에 가득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제외되지 않는 인간들의 잘못, 인간들의 그 잘못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역시 그 기도를 하며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세상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진정한 간구와 소원으로 살도록 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용서로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용서로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가 내 소망이 되고 내 진정한 간구가 되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솔루션으로 최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용서함 외에는 사람들의 잘못된 세상에서 주기도문으로 살며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죠. 다른 더 귀한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용서하시면서 주의 기도문과 주의 기도문에 담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 떠나보내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편해지고 내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기도를 이 잘못된 세상에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은 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용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 돌아다 보면 유명한 강사의 이야기도 있고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심리학자의 이야기도 매력적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용서를 따져보면요, 그 조건과 상황이 대단하게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효과를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대상도 다양해요.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이만큼만 용서하고 이건 용서가 아니고 그건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조건과 유익함과 상황을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어렵지만 꼭 해내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인지 그런 거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단 하나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사람의 잘못 가득한 세상에서 주기도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기어져 영원한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 기준, 열매, 어떤 조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속 가능한 이김의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 수준에서의 용서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관점이 전혀 다른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 용서의 순종은 주님 다시 오실 심판의 시간에 반드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나간 것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용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잘못된 세상에서 주기도문하며 살도록 애쓰며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용서가 용서받음의 조건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 지금 여기 사람들의 잘못과 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기도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축복하시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을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인생은 용서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나안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선택이 있는 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 명이 천 명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며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성령께서 잘했다 정말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인생의 파도에서 이기고도 넉넉히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의 항구까지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